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우리 한 음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누구라고요?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가지.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포도나무라고 얘기하지만은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라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니까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참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가지는 의미는 보통의 포도나무가 아니라 우리에게 참 생명을 가져다 주는 포도나무라고 해서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이신 중요한 이유는 결국은 예수님께 나오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잖아요. 선물로 주신 까닭에 결국은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가 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13절에 기록된 대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생명, 영원한 생명, 내가 오늘 밤 죽어도 천국에 가서 눈을 떠서 주님과 함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은 결국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런 영원한 삶을,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만나 영원한 생명을 저와 여러분들이 선물로 받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행복하십니까? 아멘. 내가 오늘 밤 죽더라도 천국 간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인생입니까? 복된 인생입니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복받은 자들임을 여러분께서 날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안 되는 일들이 많잖아요. 목사도 계획했던 일이 안 되는 일들이 많거든요. 그럴 때 나는 왜 이렇게 지지리도 복이 없나?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 때문에 나는 복받은 인생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아주 포도나무 중에서도 아주 극상품, 최상의 상품의 이 참 포도나무이 시기에 예수님은 좋은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의 말씀에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극상품의 참 포도나무이시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주님께서는 맺으신 것이죠.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셔서 주님을 따르는 모든 연약한 양들을 보호해 주시고 어떻게 하면 좋은 것을 먹여줄까 하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좋은 꼴을 먹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좋은 것으로 주는 것만 주님께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주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는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열매인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교회 문턱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것,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결코 말하지는 않습니다. 교인이라고는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 이렇게 머무는 것, 또 주님도 내 안에 임하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관계를 갖고 있는 그런 성도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문턱만 왔다 갔다 했지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지도 않고, 나도 역시 나의 삶 가운데 주님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거나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참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요? 주님은 포도나무이고요, 우리는 가지라고 얘기했습니다. 가지의 역할은 뭘까요? 많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농부이신 아버지께서도 포도나무에서 열매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같은 나무에 붙어 있으면서도 어떤 것은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고, 또 반대로 어떤 것은 같은 나무에 붙어 있지만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들이 있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의 신세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비참한 것을 보게 됩니다.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그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들을 다 잘라 버리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입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집에서 화분이나 이런 나무를 심을 때 이렇게 보면은 한 나무에서, 같은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인데도 어떤 것은 열매가 잘 피고 또 어떤 것은 열매가 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좀 열매가 맺지 못하는 가지들은 이렇게 보면은 이게 시들시들해져요, 말라져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자르잖아요. 자르는 이유는 그래도 살아있는 가지, 열매 맺는 가지들이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우리가 가지치기를 하잖아요. 그처럼 저희 집에도 아내가 이제 여러 화분들을 이제 관리하는데, 그 중에 이제 오렌지, 이 오렌지는 이게 꽃이 피는 듯 하다가도 어느 순간 이 꽃들이 다, 열매들이 다 떨어져 가지고 어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가지에 잘 붙어서 이게 영양분을 잘 흡수해야지만이 온전하게 펴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어떤 그런 열매로 자랄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이 쓸모없는 가지들, 열매 맺지 않는 가지들은 다 잘라버리시고, 그리고 결국은 그 잘라진 가지들은 말라 비틀어지게 되고, 결국은 어떠한 것으로도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죠. 그저 땔감으로만 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분명 이 나무의 열매를, 나무에 붙어 있으면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 텐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분명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교회를 다니고 있다라면 분명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자일 텐데 신앙의 열매가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또 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 회계, 재정을 맡을 정도로 예수님한테도 인정받고 제자들한테도 저 사람이 재정을 맡으면은
잘 그것을 꾸려 나갈 겁니다라고 인정받았던 그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 마음 가운데 마귀가 들어가니까, 악한 영이 들어가니까 그 마음에 탐욕이 생겼고요. 탐욕이 생기다 보니까 결국은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그런 신세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아서 3년 동안 동행하며 말씀도 배우고 예수님이 행했던 그 기사와 이적들을 경험했지만 결국은 영적으로 죽어가면서 결국은 가룟 유다는 예수님한테 붙어 있었지만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얘야 차라리 네가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하면서 예수님도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문턱만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붙어 있다고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듯이 예수님이라는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더라도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지 않으면은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위해서 오늘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해야만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맺고 싶으냐? 그러면은 그냥 단순하게 붙어만 있지 말고 내 안에 거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거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우선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이제 예수님을 만나 그리스도인이 됐고 신앙인이 됐으면은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 안에 믿음이 자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을 지속적으로 지켜나가는 것, 바로 이것이 거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날은 믿음이 반짝거렸다가 어떤 날은 그냥 흐른 날처럼 흐물흐물해지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내가 받은 그 선물로 받은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바로 이것이 거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거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말씀에 이제는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국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요, 그리고 만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셨고, 또한 그 믿음을 그냥 단순하게 난 믿음 많어, 나는 믿음이 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말씀대로 살았느냐, 이것이 중요하죠.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첫째는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주님의 말씀 안에 내가 거하고 있는가? 내가 날마다 정해진 시간에 내가 말씀을 지금 내가 묵상하고 있는가? 내가 정해진 시간에 묵상했던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내가 어떻게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특징이 순종이었다라면 결국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우리들도 주님 앞에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항상 우리는 양심이 거리낌 없도록 말씀에 순종하며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순종하며 사는 것이 결코 우리가 꺼려지는 거거나 아니면은 우리를 속박하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라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순종하도록 하는 그 이유가 뭐냐? 주님이 말씀 안에 거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충만하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목사나 또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읽어라, 말씀 묵상해라, 또 말씀 붙잡고 기도해라, 이런 거는 여러분의 삶, 그 귀한 시간들을 어떻게든 빼앗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거리낌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속박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말씀의 사람이 될 때, 말씀에 거할 때, 그것은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도록 주님께서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기쁨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여러분의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거하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시간을 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아까 첫 번째는 말씀 안에 거한다는 거잖아요. 이제 두 번째, 이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지키려고 애쓰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입니다. 온전히 자신을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남을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이 뭐 이뻐서, 여러분이 뭘 잘해서 이것이 아니라 못나도 연약해도 주님께서는 자신의 십자가를 몸을 내어주기까지,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란 단지 내가 기도하고 묵상하는 것 같은 개인적인 개인의 신앙을 위해서 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애쓰며 결단하며 살아가는 것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사는 것 또한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신앙의 부담을 주려는 것도 아니고, 또한 무거운 짐을 여러분에게 지우려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기쁨이 넘쳐나도록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기쁨, 그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늘도 요청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또 한 주간이 이제는 또 선물로 주신 날들이 다가옵니다. 이 한 주간 그저 그냥 맨날 일상처럼 그렇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처럼 우리도 주님이 주시는 그 하루하루가 날마다 새롭고, 오늘 주님은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오늘 나에게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를 날마다 기대함으로 여러분이 하루하루를 여러분이 보낼 때 결코 무의미하지도 않고 무기력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우리가 주신 그 시간 하루하루, 그래서 이 한 주간을
살아내는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주님 안에 거함으로 선한 열매를 맺어 주님이 주시는 참다운 기쁨을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나눠주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